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일꾼을 부른다 라는 이 찬송이 우리의 가슴을 벅차게 하는데, 요즘은 이런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이 역사를 바꾸어가는 하나님의 쓰시는 종임을 더 이상 인정하거나 받아들이지 않고, 마치 학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각자 자신의 집에만 빠른 하나님,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는 어떠합니까? 그러나 이 땅이 그러하고,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다 라고 주님 학계를 통해서 탄식하셨고, 그러나 너희가 이 성전의 공사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그 일을 이루어 가셨고, 마침내 내가 너희들 가운데 복을 주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여, 우리가 우리의 삶에 빠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무너진 성전을 건축해 나가며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해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이 80의 나이에 하나님 예루살렘 그 여부스 족속을 향해 나아갔던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 하나님 여부스 족속을 예루살렘의 거룩한 땅으로 바꾸어 나아가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데 주저하지 않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송하며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끝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와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처서의 기적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처서가 되면 아무리 더웠던 더위도 물러가고 선선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처서의 기적이 있지요? 그래서 올여름이 무척이나 더웠습니다만, 그러나 처서가 지나니까 역시나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지죠. 여러분, 때가 되어야 합니다. 때가 되지 않으면, 무르익지 않으면 그것이 아무리 내가 막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는 거예요. 처서가 돼야 시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8월 15일 날 수련회를 갔다 왔습니다만 그런 말들 하죠. 8월 15일 이후에는 바닷물에 차가워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덥다 그래도 겨울에 눈이 올까요, 안 올까요? 겨울엔 눈이 오겠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느헤미야가 어디로 갑니까?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는데 그가 바로 일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며칠 만에 3일 동안 뭐 했을까요? 비밀 탐사. 네. 3일 후에 비밀 탐사를 하죠. 3일 동안 뭐 했을까요? 3일 동안 기도했겠죠, 아마.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왜 그것을 알 수 있느냐? 1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셨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3일 동안 뭐 했겠어요? 기도했겠죠. 그렇죠? 여러분, 바로 움직이지 마세요. 바로 움직이지 마시고 기도부터 하세요. 할렐루야. 기도부터 하세요. 성전에 왔으면 기도부터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겐 좋은 습관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느 집에 가면 항상 뭐부터 해요? 무릎 꿇고 그 집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부터 합니다. 우리에겐 이런 좋은 습관들이 있었어요. 근데요, 우리가 지금 점점 그 좋은 습관들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 좋은 습관들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것이 후손들에게 자꾸 물려져야 되는데, 여러분, 물려주기는커녕 우리 자신들도 그 좋은 신앙의 전통들을 우리 자신도 잃어져 가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사흘 동안 움직이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이 과외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발설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무엘도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세울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지만 사무엘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입이 가벼우면 안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주목하고 있을 거예요. 또 느헤미야가 뭐 할까? 여기 와서 뭐 하려고 하지? 주목하고 있어요. 그때 느헤미야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게 중요해요. 막 말과 행동이 방정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벼우면 안 돼요. 무거워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키가 작다고 가볍고 키가 크다고 무겁지 않아요. 오히려 키가 작은 사람들이 더 무거운 사람들이 많아요. 키 큰 사람이 키 크면 뭐 해달래요? 싱겁다 그러죠. 네, 속이 없다.
키가 작든 크든 속이 무거워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내가 밤중에 일어나서 몇몇 사람만 데리고 갑니다. 왜요? 그런 바벨론에 살았잖아요. 바벨론에 살았으니까 이 예루살렘 지리는 잘 모르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예요. 저도 여수에 처음 왔을 때 잘 몰랐죠.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여기가 어디고 저기가 어디고 뭐 몬당 이러는데 몬당이 뭔지 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몇몇 사람을 데리고 이렇게 갑니다. 몇몇 사람을 데리고 가는데 처참한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무너졌어요. 그 밤에 골짜기 문, 용정, 분문, 여기 다 예루살렘에는 문들 뭐 여러 가지 시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쫙 돌아보는데 어때요?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문도 불타 없어지고 또 이렇게 샘문과 왕의 못으로 가는데 짐승도 지나갈 곳이 없을 정도로 길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보고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느헤미야의 마음이 뜨거워졌겠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참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마음이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보세요. 말씀을 들으면 뜨거워요? 기도하면 뜨거워요? 80이 되든 90이 되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뭐 그런 얘기들 해요. 우리 교회 나이 많아서 재산 없는 거 괜찮아요. 힘이 없는 거 괜찮아요. 진짜 다행히 연세 드셨으니까 힘이 없죠. 젊은 사람들만큼 헌금도 못하는 거 상관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안 뜨거워지면 말씀을 들어도 목사님이 이걸 하자고 그래도 냉랭하면 그거는 답이 없는 거예요. 저를 좀 보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 한 점 얹어 보시오. 뜨거운가 안 뜨거운가? 뜨거워요? 할렐루야. 네, 뜨거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뜨거워야 돼요. 여러분 가슴이 몸이 차가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슴이 차가우면 안 돼요. 우리 가슴이 뜨거워야 그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그래서 돌아봤습니다. 돌아보고 이제 자기 처소에 돌아오지요. 근데 방백들은 어디 갔는지 몰라요. 알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는요 외로워야 돼요. 사실 리더는 너무 그래서 때로는요 성도들님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할 때가 목사님 바쁘신데 여러분 목사님이 너무 바쁘면 안 돼요. 할렐루야. 목사님이 너무 바쁘면 안 돼요. 제가 말하는 바쁘다는 말은 열심히 일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목회자가 바쁘면 제대로 돌아볼 자기 생각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목회자는 바쁘면 안 돼요. 목회자는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져야 되고 성도들을 돌봐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누가 바빠야 돼요? 성도님들이 바쁘셔야죠. 여러분들이 일꾼이 돼서 바쁘셔. 물론 여러분들 뭐 이게 별로 많이 하는 상관없어요. 나 힘이 없는데 허리 아픈데 그러나 가슴은 뜨거웁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허리 아픈데 누운 거 못 들죠. 안 되는 거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가슴은 뜨겁자는 거예요. 어찌됐든 목회자는 분주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말씀과 기도에 다 맡기고 전무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후에 그들을 부릅니다. 이 귀족들, 제사장들, 방백들, 여러 사람들, 특별히 리더들을 부르죠. 불러가지고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불타고 황폐해진 건 다 알아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거기서 어디로 나가야 돼요?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자. 수치를 당하지 말자. 여기까지 가야 돼요.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런 문제 있는 거 나도 알아요. 다 알아.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있는 거 몰라요? 다 알죠. 제가 지금 누구보다 더 잘 알죠. 저는 여러분보다 아마 10배, 20배 더 잘 알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예루살렘 성문이 황폐했고 성문이 불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말고 성문 건축합시다. 힘을 냅시다. 그래서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여기서까지 가야 되죠.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고 신앙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어. 내가 이곳에 오는데 그냥 오지 않았어. 내가 술 맡은 관원장인데 이렇게 어떤 일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셔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해주셔야죠. 젊은 권사들한테 그런 얘기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도 힘들었었어. 근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니까 다 되더라. 할렐루야. 우리도 옛날에 그렇게 힘들었어. 근데 하나님이 붙으시니까 되더라.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내게 이런 말씀과 한번 전하면서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그 말이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되는 말, 불타오르게 하는 말이 있고요. 힘이 빠지는 말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어떤 말은요, 그 사람 말만 들으면 힘이 빠져. 일을 하려고 했다가도 그 사람 말만 들으면 아이고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힘이 되주는 말을 하세요. 할렐루야. 힘이 되는 말을 하셔요. 힘이 되는. 여러분 자녀들한테도요. 이번에 추석 때 오겠죠? 힘이 되는 말 하세요. 할렐루야. 뭐 엄마가 죽겠다. 물론 죽겠다는 거 말 안 해도 애들 알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나 도우신다. 괜찮다. 그러면 애들이 진짜 괜찮으니까 안 도와줘.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힘이 되는 말을 합시다. 공동체 안에서도요. 문제를 드러내는 사람이 있고요. 문제 속에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해보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말이 그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있지요. 여러분, 방해하는 것들이 없지 않아요. 19절에 보니까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야, 게셈. 이들은 계속 등장합니다. 이들은 계속 등장해서 비웃습니다. 야, 너희가 뭔 일 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즉 여기서 왕은 누구예요? 바벨론 왕. 너희가 옛날에도 네가 그래서 우리가 편지를 써서 니네 일을 멈춘 적이 있어. 에스라 4장에 나오는 거. 그랬는데 지금도 니네 똑같은 일을 하려고 하네. 내가 편지 쓸 거야. 그래서 니네 일을 멈출 거야. 라고 회방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20절에 뭐라고 그래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자, 절 보세요. 너희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는 하늘의 권위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권위로 일했습니까? 세상의 물질로 일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기도의 힘으로, 말씀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한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느헤미야가 대답하잖아요.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 할 말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데. 여러분, 돈 없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안 된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그것은 우리가 사람의 권위로 일할 때 그러는 거예요. 그건 세상의 모임이에요. 세상의 모임. 물론 합리적이야죠. 합리적이야 하는데, 그런데 그 플러스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현실 더하기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 아멘입니까? 우리는 현실만 갖고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한 손에 우리를 도우신다. 이게 교회 안에 있어야죠. 우리가 공동회의를 한다. 우리 이런 재정 기록 뭐 어떻고 저쪽 다 알아요. 근데 거기서 신앙의 어른이라면 이런 얘기를 해야죠. 내가 장로님이고 내가 권사님이라면 어떤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신다. 할렐루야. 이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자. 우리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잖아. 그게 공동체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앞에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로, 똑같은 질문인 거예요. 지난 주일날 예수님한테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나에겐 하늘의 권위가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능력이시니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하늘의 하나님이, 자 20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하늘의 하나님부터 시작.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한다. 우리는 그의 종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위임장을 받았고,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고 하는데 니네가 무슨 잔소리가 많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때 얘기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니는 분깃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거야. 우리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야. 니네 그 쓸데없는 소리 하려면 저기 가 있어. 니네 아무 분깃도 없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분깃이 있는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분깃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 분깃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분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고,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 이 믿음.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죠. 쫄지 마세요, 여러분. 지난 주일날 말한 것처럼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두려워해요? 하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 성전에 나와서 그 얘기 듣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여러분, 왜 기도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니까 우리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쫄아요? 왜 두려워하세요? 왜 현실 앞에 굴복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 하늘의 하나님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우리는 건축할 것이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기름 부으시고 주의 은혜로 주의 선한 손으로 우리를 도우셔서 이 현실 앞에 주저하며 좌절하며 자빠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일어나 한번 해보자.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시니 우리는 그의 종이요 하늘의 권위로 우리는 나아갈 것이다. 선포하는 예수인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